고린도후서 3장 9절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두 가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을 보면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있고 의의 직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산에 올라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다. 왜 정죄의 직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의 율법은 정죄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야. 정적 부패한 사람이야. 당신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모세의 율법, 즉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첫 번째 언약, 즉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사라질 영광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라져 없어질 영광이라는 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면 속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어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남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을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즉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모세의 수건을 벗겨서 누구를 보게 하느냐 하면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죽었다가 12번 깨어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아니하면 변화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제 주의 영광을 보았어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노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80편 19절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영광은 사라져 없어질 영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의 영광을 추구하고 모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즉 성령의 내적인 역사, 방언, 예언, 성령의 많은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사라져 없어지게 하려면 수건이 벗어져야 돼요. 모세의 수건이 벗어지고, 이제 모세의 수건이 벗어진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세상신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절대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아니하면 속사람의 변화가 없고, 보지 아니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6절을 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영생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아들을 보아야 돼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신 아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냥 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진리 안으로 이끌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봐요.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충보자이구나. 그리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켜버리고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좋은 새 계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야 돼요.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끔 우리 마음에다가 사랑을 부어줘요. 이 사랑은 언제 부어주시느냐 하면 보아야 돼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아버지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려면 아들을 보아야 돼.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무엇이 쏟아져 들어오느냐 하면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과 부모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생명을 내가 이제 가졌어요. 내가 가졌으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남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 공급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환경, 물질 다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주었으면 동시에 도와줄 수 있는 조건, 물질, 환경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영생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생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누구를 보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보아야 돼요. 어디에서? 진리 안에서 보아야 돼요. 누구를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보지 아니하면 표나가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속죄 제물로서 드려졌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제 날마다 순간마다 속 사람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리.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렇죠? 겉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늙어요. 나이 먹으면 다 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평강해.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속 사람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겉사람은 나이 먹으면 다 늙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상하리만큼요 5살짜리가 마음이 더 순수해요. 5살 꼬마가 그러는데 70, 80 연세 드신 분들은 오히려 마음이 굳어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가끔씩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된다고요? 다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어디를 봐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광에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이 영광이라는 말이나 주님의 마음이라는 말이나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이 무슨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고요?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새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을 23절, 24절을 보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새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에 있는 광채,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조롱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을 해요. 내가 조롱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연단을, 연단을 인내를, 인내는 소망.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주기 위하여서 환난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환난이 아니고 이 정신적인 환난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환난을 줘요. 그 조롱 섞인 말을.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들어가셨느냐 하면 시편 24편이에요. 시편 24편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시인이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나는 벌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토로해요.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고난을 줌과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니까 야, 내가 말해 짐승과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초라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된 동시에 무엇을 보게 됐느냐면 십자가를 보게 되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영생, 생명,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내 폐에서 터져버렸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엇이 지켜지더라고요? 새 계명이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이 새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새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주는 그 안에 거하라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쉽게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지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니면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새 계명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이. 이 새 계명은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를 내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생수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생수를 공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참 순간 말이야 아주 국률한 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국률한 마음이 생수로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왕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왕은 군림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섬겨서 살려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나는 지금 무슨 계명을 지키고 있다?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쉬운 부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게끔 먼저 나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물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금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 사랑 안에, 계명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지켜드리고 그 부탁을 다 들어주었더니 문자가 왔어요. 고맙다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는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 광채,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새 계명을 주었어요. 이 새 계명은 인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나온 사랑을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이 얘기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예화 차원에서 하나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신 줄 알고 기도하고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끔 제가 자리를 좀 비켜주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커피도 좀 한 잔 사서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로 다시 와봤더니 그분이 기도는 안 하고 멀뚱멀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부탁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부탁입니까? 그랬더니 저 경상도 어디에서 왔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갚아줄 테니까 좀 빌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바로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새 계명,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우리가 내가 생수를 마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졌으니까 그것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주면서 조심해 잘 내려가시고 갚으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생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생수를. 이렇게 생수를 공급하지 아니하면, 즉 사랑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새 계명을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는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새 계명으로 나타나서 생명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